오늘 말씀은 월요일 묵상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저는 어떤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담는다라고 말씀드렸고, 어떤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 동기가 반영된 것이기에 선행의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과 동기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동기가 순결하여 마음의 영원한 빛 앞에 설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내 마음과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월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계명의 계명들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그럴듯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함을 질책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악한 생각은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그리고 신성모독의 죄에 해당하는 회방 등 죄를 짓게 하는 근본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더럽히는 근본 요소로 악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는 마음, 본질을 다루어야 함을 말씀하시며 외형적인 것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거듭 오늘 본문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행위 이전에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살펴봐야만 합니다. 지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지 아니면 내가 지고 쌓고 있는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스와시 챈버스 목사님은 우리가 무지를 신뢰하며 순진이라고 부르고 순진을 신뢰하며 청결이라고 부른다라고 오늘의 묵상집을 시작하며 경고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신의 어떤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드러난 것이 두려워하는 자기 변호의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무지를 신뢰라고, 순진을 신뢰하며 청결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어떤 것이 드러나는,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자기 변호의 하나의 수단이 작용하게 된 것일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챔버스 목사님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최고 권위자이신지 아니면 그분의 말씀에 조금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인물인지 둘 중 하나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언가를 저울에 놓고 판단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결국에 우리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것을 통하여 해결할지를 저울로 놓고 비교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즉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어떤 것을 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의지할 자신만의 성을 끊임없이 쌓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인간은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깨졌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신뢰가 깨진 자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기쁨, 사랑, 신뢰관계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며 두려움과 걱정, 근심, 불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자신과 걱정, 근심 속에서 불신은 하나님의 신뢰 체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심의 눈으로 살아가기에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들여다보지도 못하며 세상에서는 그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만의 성을 쌓아 만들게 됩니다. 즉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진 자는 두려움, 걱정, 근심 속에 불신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의심의 눈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온전히 하나님의 신뢰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무언가를 끊임없이 쌓아가는 것, 그게 자신의 성을 쌓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깨진 자들이 삶에서 겪는 불신과 두려움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 근심, 불신의 삶은 최모성 목사님은 무지, 순진, 청결로 포장하거나 착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보수나 최모성 목사님은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순진한 무지를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순진한 무지를 신뢰하시겠습니까? 이에 더해 챔버스 목사님은 내가 악당이라는 사실을 체험해 보지 못했다면 이는 겁 많은 소심함과 문명생활의 보호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듯이 서게 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들을 향한 진단이 옳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삶에서 불신으로 남을 대하고 두려워하고 의심 가운데 살며 자신의 성을 쌓는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은 무지, 순진, 청결로 착각하며 자기를 변호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 순진, 청결로 착각하도록 유도하는 세상의 가치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해 보이고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너무나 쉽게, 너무나 당연하게 속아 넘어가는 모습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진 인간은 삶에서 다른 사람을 불신으로 대하고 두려움에 쌓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만의 성을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성을 쌓아가는 인간은 결국 자신을 파멸,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신이 만든 성이 자신과 주변까지도 파멸 가운데로 이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자신만의 성이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두렵고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이를 성경은 가인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음에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음에 대해 맹렬히 분노하여 자신의 동생을 죽입니다. 즉 가인은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한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아벨을 죽임으로 가인은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이 틀리셨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항변하려 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동생을 죽이고 자신이 옳음을 주장했습니다. 가인은 왜 그랬던 것일까요? 왜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이 옳다고 한 아벨을 죽였던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는 자신의 제물이 받아지지 않은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움과 불신 가운데 동생을 죽임으로 하나님은 틀리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 항변했던 것입니다. 이후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됩니다.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며 그가 했던 것은 자신만의 성을 쌓았습니다. 그가 왜 성을 쌓았을까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진 자는 두려움 속에 그리고 세상을 불신 가운데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한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이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인은 자신만의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되었을 때 인간은 자신만의 성을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은 종국에는 자신과 주변을 파멸로 이끈다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가인의 자손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음악의 조상, 여러 기구를 만드는 조상, 즉 가인의 후손은 문명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뢰관계가 깨진 그들이 이룬 문명이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폭력적인 거였고 자기 과시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룬 문명은 종국에는 멸망의 길,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삶에서 어떤 업적을 나타내는가, 세상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했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뢰관계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뢰 가운데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 사랑, 생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의 회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자로 성향이 바뀌며 우리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동기가 나타나는 청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뵙고 안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회복되어 삶에서 두려움, 경계, 불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인 사랑, 기쁨, 신뢰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청결한 자가 본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이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동기로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관하시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신뢰를 잃은 인간은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세상을 불신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만의 성을 쌓고
이 성은 파멸 곧 멸망의 길로 인도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움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크던 작던 자신만의 성을 쌓고 자신이 붙잡고 있는 어떤 부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깨달아 알게 하신 하나님이 자신과의 신뢰 가운데서 이러한 성들을 그들의 삶에서 허물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